수 없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3장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제 3장이 시작됐을 때에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었죠, 그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자,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40여 세나 될 동안, 지금 나이가 나와 있지만 40여 세나 될 동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도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몰려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낫게 됐다고 그들을 붙잡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제 바깥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제외한 2위 서열부터 다 와가지고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미처 판결하지 못하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와서 이제 복음 전한 것을 엄히 문책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엄히 문책하고 이제 심지어 감옥에 가두던지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해하려고 이 두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세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발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니까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까지 듣게 돼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얘를 심판하려고 다 모였는데 심판하려고 선 사람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집약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자, 참으로 집약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굉장히 짧은 이 구절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난 이적,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까지를 모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구무원. 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13절에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판결하기 위해 지금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린다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사도들 또한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절 보세요.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는 주범들이라고요?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죽였어요,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합세한 바리새인, 물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바로 빌라도에게 판결하라 몰아붙여서, 빌라도는 끝까지 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유대교의 1서열, 2서열, 3서열 다 모든 지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버리겠다 위협을 하니까,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빌라도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여기서 나한테 죄를 묻지 말아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씻어버려요. 이건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 씻어버리고 예수를 못 박든지 말든지 그냥 판결만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주범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이 사람들을 버젓이 앞에다 다 놔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예요? 니네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을 완전히 대놓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위협이 어디 야합으로 밤에 뭐죠? 우리가 속히 말하는 뒷담화로 말한 게 아니라 앞에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노해야죠. 사실 분노해서 끌고 간 거니까. 화가 나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 못 해버립니다.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화로 제작됐으면 참 통쾌한 거예요. 영화에서 계속 핍박당하고 막 죽었고 막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후반부에 막 주인공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베테랑 같은 영화 영화를 안 보시니까, 그죠? 예. 그런 영화, 검사회전 같은 그런 영화. 예. 너무 말씀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 막판에 다 이기는 거 막.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한낱 어부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두 사람과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권력의 총책들이 그 자리에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다 앉아 있는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건 호랑이 앞에 쥐새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이 베드로 요한한테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가를 사실은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미 말해줍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것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사람의 분노 아니면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쓰임받고 있을 뿐이고 성령이 나가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기 전에, 한참 전에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뭐 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까,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거다. 나 때문에 너희가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너 끌고 가게 될 거다. 네가 거기서 결코 초라해지지 않을 거다. 너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 뭘 말해야 될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보다,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될 거다. 네가 어떤 걸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네 안에 계시느니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 성령이 너를 통해 말할 거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대로, 아까 고백했던 대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면 무슨 잘못 저지른 사람 아니죠, 그죠? 평범할 범자죠. 그냥 길에 채이듯이.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국회의원 후보로도 못 나가죠, 그죠? 우리 그냥 평범하잖아요. 우리 뭐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저냥 만날 수 있는 범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학문 없는 어부로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이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물고기 어업에 관계된 일만 하는 사람이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냥 무조건 어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별명이 뭐냐면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어업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먹고 살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하는 그런 학문 없는 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세상에는 참으로 쓸모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저를 통해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외면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외면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압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실세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눅 들어버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안 가는 일이죠.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압도되고, 이거 우리가 때로는요, 귀신한테 압도돼서 사탄의 역사를 할 때도 압도돼 버리죠.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죽는 거 아무것도 무섭지 않게 갑자기 완전히 변신해 버려가지고 막 다가오면 사람들이 살기를 느껴서 무서워지잖아요. 세상의 영에 취해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들이 압도돼 버리는데, 저들이요 도저히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요 15절에 보면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어떻게 할까? 저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한 의논으로 종착 귀결되느냐, 우리 한번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뼛속 깊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뭐 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면 이건 진리란 얘기죠. 부인할 수 없다면 사실이란 얘기죠.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이 표적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 우리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도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건 뭐였냐? 따라해봅시다. 진리였던 거예요. 진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반응 보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진리라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도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여서? 겁주고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경고하면서 저들이 이 진리를 전하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엔 진리가 있어도, 심지어는 진리를 알아도 자기의 권력에 해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 공갈하고 협박하고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버젓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에게 이 말이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하는 건 뭐냐, 이들의 이유가 참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세대를 보면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있는 권력자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들의 이유가 이기적인 것은,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뭘 살리는 일이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했어요. 이것은 이 안진뱅에게 있어서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 안진뱅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역지사지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런 처지였어요. 이런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고 마음껏 뛰며 자기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다시 얻는 새 생명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지도 말고 생명을 나누는 사역을 하지도 말아라. 성질 나잖아요. 화가 나야 돼요. 사실은 화가 나야 돼. 이게 단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욕심의 본질은 오늘 우리 삶에서 전혀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린다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고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나 걷게 치유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의 이전의 행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갈과 협박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이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젊은이들이요, 일어나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가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러한 사도들의 지적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길에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들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의 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전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고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의 한낱 공갈과 협박과 위협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여라. 전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드는 이 말,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군가 와서 구경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벼락 맞는 말이에요. 너희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우린 니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사꾼이고,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를 다 버젓이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말이죠. 뿌리부터 아주 예수님도 이렇게 대놓고 다 앉혀놓고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럼 당장에 쥐를 틀어 죽여버려야 되잖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봄날이 오셔갖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만나러 갔다 오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저와 만나세요. 여기서 복음에서 만나지 자꾸 이게 천상의 세계 속에서 만나지 마시고. 그럼 당장에 이 사람들이 죽여버려 마땅하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 맨날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정도로만 사실은요,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이건 예수님보다 더 큰 거야. 놔줘버리잖아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된, 아까 분명히 연행된 것을 두 눈으로 뚝뚝이 보고도 5,000명이 변화받았고 세례받았죠. 그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작 한다는 게 다시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결과는 놓아줬다는 거예요. 유대 땅 안에서 온갖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 딸랑 어부 출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두 사도가 만천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다 밝히고 폭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21절 하반절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깁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서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이 기반이잖아. 어쩌질 못해요.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는 한밤중에 불의하게 끌고 가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밤에는 판결하는 것이 유대법상에 또 로마법상에도 그 올바른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법을 써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새벽에 해버리고 바로 아침에 집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모든 절차가 아니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사람들을 영합시켜가지고 모든 일을 한순간에 하루 그냥 한밤중에 다 끝내버린 일이었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이 말씀과 이 기적의 현장들을 본 백성들이 된 일을 보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다 하나님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권력자들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놔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울면서도 겨자를 먹으면서 놔준 거예요. 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누가 돌렸대요? 모든 사람이 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돌렸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요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판결하라고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의 치명상을 입을 거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는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정말
분명히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정말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하지도 말아야 될 사역이다라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지켜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바로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마지막으로 조명하면서 이 누가가 이 사건을 마무리 짓니다. 그때 또 한 명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주인공이 뭐냐면요, 22절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맥락이 끝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21절에서 이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보세요. 저들을 놓아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럼 사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단락이 됐죠. 일단락이 됐는데, 근데 뭐 때문에 22절에 이 구절을 남겨놨을까? 아니, 굳이 나이를 꼭 남겨놓고 끝내야 될 만큼의 뭐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말 앞에 가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르가 뭐냐면 그 앞에에 어떠한 일을 설명하고 그거에 인과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나 배고파, 왜냐하면 밥 안 먹고 나왔거든, 것처럼 앞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고 뒤에 이유를 말해주는 접속사 가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앞문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년에서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 모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사역들은 다 끝냈는데, 거기다가 왜냐하면이라고 접속사를 쓴 다음에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 자,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균 수명은 약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감안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병고침을 받았을 당시에 이미 평균 수명을 40여 세니까 이미 평균 수명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까지 안진뱅이였다. 만약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유아기 때에 안진뱅이였다면 저가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만약에 뭐 다리를 주물러 주던지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가망이나 어떠한 인간의 어떤 계산들이 있었겠지만, 평균 수명이 40세일 때 40여 세가 될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워왔고, 그리고 일어날 가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죠.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시간을 끌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이 썩어갈 때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다시 살리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가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사흘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흘이 지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한 나사로를 갖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살린 것은 이 생명의 주관자, 이 다시 살리시는 모든 능력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도 40여 세가 되었으면 평균 수명을 이미 넘어선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통해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 놀라운 것은 인생의 말년에 그토록 소원하던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정말 평생에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판결받는데 굳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연행에 갈 때에는요, 베드로와 요한만 분명히 연행에 갔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자.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회를 시작했을 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섰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어제 연행에 갈 때도 두 사람만 연행에 갔고, 처음 판결을 시작할 때도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두 사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더라. 우리가 아까 계속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행에 갈 때도 베드로 요한밖에 연행에 안 갔고, 그 다음에 판결을 시작할 때도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죠? 저들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선포할 때 그 옆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온 거죠. 자, 고침받은 안진뱅이에요. 얼마든지 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베드로를 옆에서 붙들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연행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 바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그곳이 다 시온 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 다 있어요. 바로 그곳에 골고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죽인 주범이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다 알까요? 예수를 죽인 주범이고, 바로 얼마 전에 50일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알고 있잖아요. 바로 나면서부터 거기서 구걸하고 살았으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바로 저들이 예수를 죽였고, 바로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들이 연행돼 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도 봤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 요한 옆에 섰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소원, 자기가 일어나서 해보고 싶었던 것, 그 어떤 것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을 이 사람이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간극을 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두고 역사하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영원한 길을 만난 겁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가르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긴 자신이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두 발 들고 법정으로 온 거죠. 태생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 태생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묵상했지만 참 건축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만났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으며,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 말씀 연구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 묵상을 보면서 참 맞다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설교를 듣든지 천국을 갔다 오든지 괜찮아요. 듣든지 앉아도 보면 1시간 지나겠죠. 그리고 또 좀 이따 가서 밥 먹으면 또 1시간 지나겠죠. 또 벚꽃이나 휘날리는 걸어다니면 또 1시간 지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시간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늙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눈 깜빡하니까 이 나이 됐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눈 깜빡하니까 저도요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운동도 지금 한 2달 못해요. 지금
겉은 멀쩡해 보여도 드디어 속이 옛날같이 뛰면 안 되는구나. 늙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살다 보면요. 어느 때인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는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런데 이건 어렵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내려놔야 되니까. 바르게 늙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대.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젊은 세대에게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때론 봅니다. 참 바르게 늙는 게 어렵다는 걸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예들에게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제가 이제껏 존경해왔던 목회자님들의 세계를 봐도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죽어가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때로는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게 살고 어떻게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는 길이 무엇일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뭐냐면요. 진리 따라 사는 거예요. 때론 어려워도 때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말과 하나님이 다르면 포기하는 거죠. 때로는 어려워도 그 진리가 내게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는 순간에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걸어왔다면 바르게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의 종착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2000년 동안 욕먹고 있어요. 잠깐의 영화를 누리고 2000년 동안 욕먹고 있지만 이 안진뱅이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임을? 진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그 한 사람 같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눈을 마주쳐 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위해 바르게 살고 진리를 향해 바르게 늙어가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 때문에 이 글이 기록될 거예요. 뭐라고 기록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위미가 살아온 길의 여정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을 돌림이라. 예영이가 살아온 길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온 길이구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진리를 위해 바르게 살고 진리를 위해 늙어가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